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여러 은사를 많이 받았고 또 많은 은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 가장 큰 은사고 훌륭한 은사다 이렇게 하면서 받은 은사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은 것 같았으면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은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자랑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은사, 큰 은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답고 큰 은사인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한 이후에 14장을 보면 또다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4장에서 또다시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은사에 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추구한다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1등하기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급하고 빠르게 최대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고 사랑을 따라서 달려가라고 했는데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한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질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은사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서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사랑을 따라가지 않으면 큰 은사, 좋은 은사를 갖고 있어도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또 무엇이라겠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그리고 또 은사 때문에 또 문제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 필요 없고 그냥 사랑만 하면 돼. 서로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까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은사 자체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냥 선물이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은사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중에서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악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이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네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고 찾으세요. 사람이 찾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고 그리고 저희가 교독하고 우리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찾았어요? 6장 6절. 이승희하고 하나님하고 하세요.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흠집으로써 자기를 흘렀도다. 아멘.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그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욕구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따라가고 더 많이 닮아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드립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족해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많은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없이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그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야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손에 뭐 들고 나온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물질적인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을 떠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자가 전부다. 부자가 인생의 목표다.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당하고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죠.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부자가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삽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말씀대로 모든 악한 일을 추적하면 그 근본에 무엇이 있느냐? 그 근본에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 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주셨습니다. 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러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돈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들은 악한 것들이 아니죠.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돈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찌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돈이 전부면 돈 때문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은사도 비슷합니다. 은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겠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모하는데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훨씬 더 좋은 은사다, 더 훌륭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고 더 훌륭한 은사고 더 고급한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중에서 더 좋은 은사, 더 훌륭한 은사, 더 고급한 은사 이런 은사가 있느냐, 저급한 은사가 있고 고급한 은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필요해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은사가 있고 저급한 은사가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사가 다 동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언을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은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면 방언을 이야기해도 그 방언이 무슨 방언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 방언 자체를 알아들을 수 없겠죠.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방언을 다 통역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부 방언만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모든 방언을 다 통역하지 못하고 일부 방언만 통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부 방언만 통역하는 것은 방언이라는 은사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은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비밀은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나길 원해요. 그러면 그 방언은 통역되겠죠. 그런데 비밀인데 사람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통역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중에서 일부만 통역이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공예배 시간에, 공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이 기도는 다 알아들어야지 알아듣지 않으면 문제가 상당하겠죠. 그런데 개인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알 필요 거의 없습니다.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는 모든 방언이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방언은 하나님께 권한 것인데 방언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절을 보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방언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슨 방언을 하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익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으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좀 깨닫지 못해도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언이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현재의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미래의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미래에 관해서 앞날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는 것은 격려한다는 것이고 힘이 되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위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드러운 말 그리고 좋은 말 따뜻한 말로 그 사람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위로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시편 43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 나의 길이 주는 이권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모세의 악법을 말씀드리게 하였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늘의 세상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스스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5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인은 지금 상당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에 대해서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 대해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나라가 송사를 하고 있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인해서 슬프게 다니게 하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고난과 어려움을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인은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산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산에 이르게 없어서, 시온산에 이르게 없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주님의 제단에 나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르겠습니다. 그 앞에 나가겠습니다. 수금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렇게 간구할 이유가 없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억울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면서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깨달았습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불안해하는데, 마음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데 언제 나타나실지, 어떻게 나타나서 어떤 방법으로 도우실지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인이 분명히 하는 것은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난 어려움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무슨 뜻이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권면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으면,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죠. 제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시인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으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분명히 나타나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 그 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덕을 세우고 위로가 되고 군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을 보면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제가 견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 말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방언하는 자가 만약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방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은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통역을 세우면 예언하는 은사나 방언하는 은사나 동일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은사, 더 우월하고 더 고급한 은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통역을 세우지 않는 방언이 왜 예언보다 못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설명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이 가장 좋은 은사고 가장 뛰어난 은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사예요. 그런 은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이 가장 좋은 은사고 가장 뛰어난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바울 자신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이나 지식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으로 말을 하고 통역 없이 방언으로 말하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면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그래야 유익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통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에 대해서,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분고나 피리를 볼 때 음을 분별해서 내야 유익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데 그 서로 연주하는 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래야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조화를 이루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소리가 되지만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오케스트라,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도 무엇이 됩니까? 그냥 소음이고 공예에 불과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 없이 떠들기만 한다면 천상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소리이지만,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냥 소음에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전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분명해야 전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진을 해야 되는지, 후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전쟁을 하라는 소리인지, 이게 전쟁 그만하고 휴식을 하라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겠죠. 쉬운 말로 해야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어려운 말로, 알지 못하는 말로 말하면 그냥 호응되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뜻이 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나에 대해서 외국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말인데, 모든 소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인데, 방언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냥 외국만 하는 것이다.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격려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알아들어야,
그래야 위로가 되고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통역하기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라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고대 시대나 바울 시대나 필요한 것이지 뭐 지금 무슨 은사가 필요하냐, 지금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은사 나에게는 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은사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풍성하기를 구해서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를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사를 구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풍성하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은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풍성하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풍성히 은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많은 은사를 주십시오. 좋은 것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사를 구해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은사 많이 받았는데 그냥 느껴주시지 마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은사를 구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사를 구해서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